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로 삼고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죄악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랬을 때 그 공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면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이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이 새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성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속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냐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성화되는 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변화돼요. 그러나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은 조금 빠르든 조금 더디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과 태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그렇게 더 점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물론 부족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그렇게 참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자책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죄악된 가치관을 옳다 생각하고 죄악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는 어쩌면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범죄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은 그러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속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냈던 다윗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그 안전,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 다윗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죄된 것들을
깨닫고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회초리를 대시죠.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중심으로 깨닫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뭐 꼭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요. 용서를 빌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 회초리를 맞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두려워하죠. 그것이 이제 경외죠.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채찍을 때릴까 봐, 주인이 자신을 이제 버릴까 봐,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욱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전인격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시도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